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게 돼요. 하나님의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가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받은 것 얘기할 수 있으세요? 간증할 수 있으세요? 내가 이번 주일에 어저께 내가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이거 있으세요? 이거 없으시다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요. 내가 목사라면서 장로라며 권사라며요.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있느냐고요. 그걸 내가 내 입으로 내 삶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 목사님 나 이런 얘기 지난주에 어저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응답이 그렇게 시절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시냐고. 이거 없다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요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요. 자, 그래서 기다림은요 신앙인의 가장 큰 전쟁입니다. 내가 지금요 아픈데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응답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지금 등록금 내야 되는데 하고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알았어 계좌번호 불러줘 내가 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응답을 안 하셔. 아버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말씀을 안 하셔. 우리 신앙생활이 꼭 이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요 기다림은 신앙인의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의 본문 말씀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요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본문 말씀을 관찰해야죠.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읽은 걸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 말씀은 꼭 뭘 얘기하는 걸까? 야고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죠. 관찰을 해보셔야죠. 자,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를 보여.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길이 참으라. 또 8절도 보면 참으라. 그 다음에 8절에 굳게 하라.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라. 9절에 보면. 자, 10절에 본을 삼으라. 11절에 뭐냐 욥의 인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고난 속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을 주세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단순히 버티라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라 이거는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인내는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내? 그건 인내 아니에요. 자, 오늘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 농부의 비유하고 욥의 비유하고 두 개를 듭니다. 이 11절에서 욥의 비유죠. 농부의 비유를 드는데 농부가 여러분 보세요. 자,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오는데 농부가요 비를 막 내리기도 하고 비를 안 오기도 하고 농부가 이런 능력이 있나요? 아니에요. 농부 없어요. 농부는 결코 이런 상황을요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지 안 올지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농부는 하늘에서 때를 믿고 비가 올 때를 믿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 반드시 비는 온다. 오기 때문에 농부가 그래서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릴 것을 준비하고 다 마늘도 다 심어놓고 나면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올 때를 믿는 거예요. 요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제 해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돌아올 때 내가 치유될 때 여러분 우리 미래에 우리가 일어날 일들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라고 그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는 단지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요, 원망보다요, 보호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요, 기다림이 길어지면요,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져요. 사람이요,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이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하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은요, 사람을 원망해요. 아, 저 사람 문제야. 저 가정 때문에 힘들어.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런 원망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은요, 고난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돼요? 고난이 해결돼요? 아니에요. 원망은요, 사탄이 주는 가장 손쉬운 공격의 루트예요. 여러분, 쉽게 보면, 뭐라 그러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즉,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원망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요, 문 밖에 서 계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처럼요, 부르심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요, 끝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야고보 보세요. 막 죽을 고기를 돌에 맞고 같은 민족들끼리 배신당하고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길 가는 것은요, 고난 끝에 가는데 사명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일을 못해요. 사명을 붙들고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요,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해결해 가신다. 오늘 우리가요, 끝없는 고난을 당하면 사명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요, 이기지를 못해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또 복음의 사명의 안에서요, 우리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자, 욥의 인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인내예요. 자, 욥의 인내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침묵이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걸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기 보면 욥을 질문을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막 질문 말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항변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가 그래도 죄가 있으니까 이러지, 이럴 수가 있냐고. 아들이 막 10명이 하루빨리 다 죽고 재산, 네 몸을 보니까 뭐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기아장으로 질질 끌어가지고 고름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네가 죄를 안 지면 나쁜 짓을 안 했다면 이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아요. 욥이 보면요, 막 죽일 놈들이라 그러고요, 저것 때문에 내가 더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저한테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거든요. 요즘이 막 항변하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막 저주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욥이. 성경 욥기 보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요, 그렇게 막 말은 하고 막 항변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이걸 말한 거예요. 마지막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2배의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는 기록만 듣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고난의 결말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항상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내가 이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이게 뭐냐고. 수십 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점 내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식어져. 오늘 밤 죽으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오늘 밤 오시면 어떡할까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이. 오늘 우리 생각해요. 이 땅의 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심도 없어요. 이 땅이 더 좋아. 천국보다 여기가. 자, 이런 신앙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기다림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것도 좋아요.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직업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살아갑니다. 내 노후도 있어야 되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아야 되잖아요. 욥이요 고난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어요. 말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끊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자, 우리가 기다림 속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건 내 자식 때문에 일이죠. 뭐 핑계대고 막 지금 이런 걸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낙심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어느 것에 내가요 흔들리고 여러분 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흔들리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게 마음을 굳건히 하라.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여러분 원망하면요 기다림은요 더 길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꿈이 되어지고요. 소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죄입니다. 걱정거리는요.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려고요. 기도 제목, 기도거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도 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요. 왜 건강이 나빠져? 하나님 건강.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한 번 앞에 부름을 받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요 담대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오늘 욥에게 오늘 마지막에 욥에 보면요 나는 욥처럼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인내를 하고 있느냐. 자 감정은요 우리 감정은 사람은요 흔들려요. 감정은요. 여러분 믿음의 끈은요 놓지 않아야 됩니다. 자 감정은 흔들려도 우리가 믿음의 끈은요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반드시요 자비와 긍휼의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I will 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내가 실천할 것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하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시나요? 몇 시간 뭐야? 몇 분 기도하시나요? 몇 분은 뭐야? 하나님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요 뭐예요? 기록하셔야 돼요. 수첩 하나씩 사십시오. 기도 수첩. 여러분 다른 거는 뭐 하잖아요. 내가 뭐 필요한 거 뭐 하잖아요. 기도 수첩.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기도했더니 응답된 거는 응답된 대로 써요. 또 거기다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우면서 다른 것도. 근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 쓰다 보면 점점 기도 제목이 많아집니다. 내 신앙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나를 위해서만 하다가 가정을 위해서만 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막 이웃을 위해서 저 사람 내 구원해야 돼 가다가 우리 지역에 사는 거 우리 성산배들 위해서 우리 달성분을 위해서 막 점점 세계를 위해서 막 품고 막 기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점점 하다 보면 많아집니다. 이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매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야야야야 부르는데 아멘 했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할 얘기만 하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업장 복되게 하고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 부르는데 가요 기도. 하나님 음성 언제 듣나요? 하나님 음성은 듣지는 않아요. 내 것만 얘기 시끄하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필요하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춰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좀 묻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래 하면 좋겠습니까? 저거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거, 더 복된 길 아니겠어요? 더 선한 길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서 선을 그려서 나는 이렇게 생각할 때 꼭 망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거 아니다 저거구나.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 길로 살 길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듣지는 않아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냥 막 내 기도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안 줘. 그러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서 이런 걸 좀 한번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한 개만 붙잡으세요.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한 개만. 여러분 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요거 하나 하든지 이번 주 한 주간 그 다음에 나는 잠깐 하나님 앞에 멈춰 서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또요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겠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나는 마음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자 불안이 올 때마다 적시 말씀을 내가 붙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고르세요. 나 이번 주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는 살겠습니다. 자 결론. 자, 하나님은 기다림 끝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은요 신앙인의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자 마지막에 내가 일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기다림을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